선한 아들이 된 여호사밧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 또 다윗 왕, 솔로몬 왕 120년의 역사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죠. 주전 930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이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들이 통치하였죠. 20명들의 왕들을 분류해 보면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왕이 있었고, 또 악한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극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또 선했다가 악해진 왕도 있었고, 선했다가 극악해진 왕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극악했으나 말년에 회개한 므낫세 같은 왕도 있었습니다. 오늘 6가지 종류의 왕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왕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신약시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선한 왕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선한 왕 밑에는 선한 아들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버지가 선한 왕이면 아들도 선한 왕이겠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 역사를 보면은 아버지는 선한 왕이었는데 대부분의 아들들이 악한 왕이 나왔습니다. 첫째로 선한 왕 여호사밧 밑에서 악한 아들 여호람이 나왔습니다. 여호사밧 밑에, 선한 왕 여호사밧 밑에 악한 왕 여호람이 나왔던 것이죠. 두 번째로 선한 왕 요담 밑에 악한 왕 아하스가 나왔습니다. 요담 밑에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왕 히스기야 밑에서 아주 극악한 아들 므낫세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므낫세는 말년에 극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네 번째, 선한 왕 요시야 밑에서 악한 아들 여호아하스가 나왔습니다. 선한 왕 요시야 밑에서 악한 아들 여호아하스가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볼 때 딱 한 군데만 선한 아버지 밑에 선한 아들 왕이 나왔습니다. 아사 왕은 선한 왕인데 그 선한 왕 아사 밑에 선한 아들 여호사밧이 나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선한 왕으로, 선한 아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까요? 오늘은 여호사밧이 악한 아들이 되지 않고 선한 아들이 된 비결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역대하 17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것은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게 살았던 통치 초기의 길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의 처음 길을 걸었던 여호사밧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았죠. 역대하 17장 3절에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역대하 17장 4절 말씀 보니까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부친 아사왕의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여기 역대하 17장 3절에 구하지, 또 역대하 17장 4절에 구하며, 둘 다 히브리어로 다라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라쉬는 자주 찾다, 자주 가다, 열심히 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자주 찾고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인데 왕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돈도 부족하지 않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지 자기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왕인데, 그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고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을 자주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자주 찾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대요.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일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죠. 역대하 17장 4절 말씀 보니까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여기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에스라 7장 11절에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72절 말씀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행하고, 이 행하고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걷다, 동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할라크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3년에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을 전국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가르쳤다는 거죠. 역대하 17장 9절 말씀 보세요. 역대하 17장 9절에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며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큰 교단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목사님께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한국의 유명한 목사지만 희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비롯해서 유튜브에서 평강제일교회 구속사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요, 자기가 큰 은혜 받고 또 많은 설교할 때 도움을 받는답니다.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교회는 평강제일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나라에 크고 유명한 교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들어가서 다 들어봐도 세상 소리가 소리치고 있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는 교회는 평강제일교회가 유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만 찾고, 그것도 하나님을 자주 열심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큰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나라를 하나님 손에서 견고하게 해주셨대요.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의 손에서 대한민국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서 견고해지는 대한민국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신 구속사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 왕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구속사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므로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손에서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귀와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였습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100%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왕들의 삶에도 실수가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일을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것을 책망받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사밧은 아합의 집과 연혼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부귀와 영화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아합의 집과 연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기 아들이 여호람인데 그 여호람을 저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당시 국제 형세를 볼 때 아람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또 저 북쪽에 아수르가 점점 강성하여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 북이스라엘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을 합치면 아람과 아수르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바알이라는 우상이 남유다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습니까?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하여 아람 나라와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결국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18장 34절 말씀 보니까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죽지 않고 살아서 편안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 말씀 보세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돌아왔을 때 세 번째로 선견자 예후는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였습니다. 선견자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사밧에게 전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 보세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선견자 예후는 여호사밧 왕에게 두 가지를 책망했죠. 첫 번째로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도왔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섰던 아합 왕을 도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히브리 원문에는 복수형이죠. 이것은 아합 왕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합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여호사밧이 사랑했다는 죄를 책망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사밧은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고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책망받을 때 회개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왕이 예후의 책망을 받은 다음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그래서 왕이 직접 전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가장 남쪽입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는 남유다의 가장 북쪽입니다. 왕이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 전체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자기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점이 여호사밧이 아사왕하고 다른 점입니다. 아사왕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의 책망을 받았죠.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사람 예후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회개하지 않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회개했지 않습니까? 아사왕이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 바사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사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바사라는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니라는 선견자를 보내서 왕이여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합니까? 책망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 말씀 보세요. 역대하 16장 7절에 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이때 아사 왕이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노를 바라면서 내가 왕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책망을 해? 이러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니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죄가 없는 무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 말씀 보세요. 역대하 16장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다가도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케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사람의 책망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집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말년의 고통을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아사의 말년의 고통을 반면교사로 삼았던 것이죠. 반면교사, 이것은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왕의 선한 부분은 본받았지만 아버지 아사왕의 잘못된 부분은 절대로 본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선한 일들도 있고 또 악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과연 무엇을 본받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선한 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아사왕 발에 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입니다. 아사왕은 41년 통치를 했기 때문에 39년, 40년, 41년 약 3년 동안 아사왕이 발에 병이 들었던 것이죠. 아사왕은 주전 910년부터 869년까지 41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보세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사왕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하지, 역대하 16장 12절에 구하지라는 단어 역시 히브리어로 다라시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17장 4절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구할 때 사용됐던 그 다라시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자주 찾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고 세상 의원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역대하 17장 4절에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 왕을 3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발에 중한 병이 걸려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는 걸 봤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찾지 않아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찾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여호사밧 왕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과연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과 모든 문제를 맡기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사 왕이 병들어 고생한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39년에 병들어서 41년에 죽었지 않습니까? 역대하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동안요, 아사 왕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이 발을 차라리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어야 역대하 16장 12절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심히 중하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이 다리 좀 잘라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사왕이 통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사왕 39년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아버지를 대신하여 섭정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2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35세라. 이때가 주전 871년으로 아사왕 통치 39년입니다. 아버지가 다리에 심한 병이 들었을 때, 그 발에 병 들었을 때 여호사밧이 왕이 돼서 대신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그 고통을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선하게 사셨는데 어떻게 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이 고통을 당하시는가?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찾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겁니다. 역대하 17장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역대하 17장 4절에 그 부친의 하나님을 구하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누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고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내가 본받아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본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다윗의 선한 길을 걸어가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찾기보다는 자주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내가 비록 잘못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선언왕으로 인정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